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찬양 드리며 하나 비비자로 나갑니다. 65장 예전 찬송 19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65장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3월 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38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욥기 38장 12절에서 30절 봉독에 올립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던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청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 욥이 어리석게 항의하고 질문한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새벽과 아침에 오는 빛은 누가 주관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과 아침에 오는 새로운 빛 하나님은 주관하시죠, 당연히. 제 아무리 우주의 순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라 해도 뭐 그 법칙은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이나 빛이 오는 진로를 방해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까? 못하죠. 단지 그 인간에게 도움 주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뿐이지 어떻게 뭐 태양의 진로를 바꾸고 빛이 오는 걸 차단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순종하는 유일한 명령은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빛이 생겨났던 하나님 명령뿐이란 거예요. 그런데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즐겨 찾는 악의 무리들에게 당신의 공의로우신 빛을 투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치부를 자기들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욥 네가 그런 거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물리적 의미에서 빛의 주관자일 뿐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빛,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주관자로서도 온 우주를 통치해 가시는데 욥 네가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냐 그거죠. 또한 이 또 다른 자연 바다와 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욥의 육체적 한계를 질문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항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다의 깊음, 바다의 끝에 말합니다. 바다의 근원, 그거 들어가 봤냐는 거지. 그 우물이든 강물이든 그 깊은 물 밑에 걸어 다녀 본 적 있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었냐? 그 사망의 거느진 문을 네가 봤냐? 해. 땅의 넓이를 청량해 봤냐?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모두 살펴본다든지 또 땅의 넓이를 오차없이 청량하고 요즘이야 뭐 땅 청량하는 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욥 시대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더욱이 사망의 문, 다시 말해서 바다보다 더 깊고 낮은 죽음의 처소를 모두 살핀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겠어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에서 되어지는 일들 다 밝게 하시고 그 진행 방향을 다 알고 계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도 하나의 능력으로 풀어가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한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삶의 환경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히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시간적으로 유한한 인간임을 지적하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시는데 그게 이제 광명에 대한 거, 흑암에 대한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어느 것이 광명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흑암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은 어디냐? 그거 지금 광명과 흑암은 인간의 시간의 기준이 되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하루가 가고 세월이 가는데 결국 욥이 시간적으로 유한하다는 거죠. 한계가 있어. 그걸 어떻게 조절하고 알 수 있냐요. 광명이 가는 길, 흑암이 가는 길, 그 세월이 흘러가는 길 모른다는 뜻이죠. 여기서 광명은 밤하늘에 떠는 해, 달, 별, 이것만 독립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할 때 그런 광명을 말합니다. 여기 흑암도 마찬가지예요. 창조가 있기 전에 흑암이 하나님의 신이 흑암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독립된 자연의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이제 역설적으로 꼬집어서 풍자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아마도 네가 알 것이다. 이 모든 걸 알 것이다. 욥이 아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그때 태어났었나니 너희 횟수가 많기 때문에 알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욥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나이 많구나.
그럼 그때 우주가 시작될 때 너가 살았겠구나. 그러니까 네가 알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풍자적으로 말한 거지. 이런 본문들이 이제 어렵죠. 그냥 그대로 문자로 해석하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 욥의 한계성, 욥이 모른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욥이 아무리 나이가 많은들 하나님만큼 나이가 많겠습니까? 하나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 주권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세상 지식 가져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권인데 누가 거기에 도전하냐. 이런 관점에서 만약 세계를 통치하시고 그 인간의 모든 근원과 우주의 결말을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하나님과 같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이와 견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또 다른 자연 현상을 하나님이 예를 드셔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시는데, 이 눈과 우박을 창고에 왜 저장해 두신다고 했습니까? 눈과 우박을 저장한 창고를 봤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해 남겨뒀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요한계시로도 나오긴 하는데, 눈이나 우박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들을 무찌를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무기로 등장하죠.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심판하고 깨닫게 하시곤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의 힘 전체를 하나님의 선한 의지 안에 두시고 그 필요할 때마다 무한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특히 24절에 보면 또 동풍이 등장하는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동풍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비아 사막의 뜨거운 열을 동반해 와서 모든 식물을 태우고 또 파괴시키는 안 좋은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죠. 동풍이 오는 거 지금 어떻게 막아요? 아무리 과학 발전해도 못 막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활용하시기도 하고 막기도 하신다. 그러나 그 동풍 같은 안 좋은 바람을 통해서 악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상과 같은 이런 진리, 눈이나 우박이나 해풍 같은 동풍 같은 이런 것들은 사람 눈에 드러난 자연의 힘을 두려워하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지. 눈에 보이는 눈이나 우박이나 동풍만 두려워하고 그걸 관리하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리석게 산다는 걸 지금 하나님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다 영향을 준다. 선한 섭리 미친다는 뜻으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의인과 악인에게 다 같이 비를 내신다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는데, 이 본문에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 거기에 누가 비를 내리냐. 여러분, 우리가 화초를 키우고 농사 지으면 황무지 왜 비를 줍니까? 인간은 못해요. 할 이유도 없고. 그건 하나님 하신다니까. 그 황무지에 누가 비를 내리게 하냐? 네가 해봤냐? 그게 하나님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황무지에도 비를 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적인 계획이나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따라서 모든 걸 행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아무리 선한 인간이라 해도 하나님 이해할 수 없죠.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지. 욥의 비판을 하나님께서 비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인간은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집니까? 만약 하나님을 비판하려면 하나님 같이 되든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란 거예요. 마지막 그 28절 30절에 보시면 거기도 이슬 방울 얼음 공중의 설이 누가 낳았냐. 이 물질계 수분 생성과 변화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 누가 낳았냐는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수분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걸 이용해서 모든 자연계에 유익을 줄 만큼 생성하나 변화 못 시키죠.
아무리 과학 발전해도 지금 인공비 만든다고 떠들어도 인공비 못 내려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 인간은 무에서 수분을 조성할 수 없죠. 아무리 해도. 이 수분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나왔냐. 이거지. 그 결정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현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 자연현상의 기원과 진행과 결말을 주관할 수 없죠. 여기면 비가 오고 다른 데는 비 오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도 뭐 동쪽에서 이 겨울에 눈 폭풍이 오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도 뭐 자연의 힘 앞에는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러므로 인간은 이 자연의 신비로움 앞에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 이 천지 주인 대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한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양한 비유, 자연의 물질을 통해서 비유하시면서 교훈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성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은 욥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인간이 함부로 주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주의 기초를 어찌 인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깊이와 넓이와 또 그 깊은 샘의 근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태풍과 바람과 이 동풍의 힘든 상황을 인간이 함부로 좌정할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우주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태양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도 비를 오게 하거나 눈이 오는 걸 눈폭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르게 찬양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함께 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머님을 앞두고 눈물을 흘려 안타까워하는 사랑 자녀들의 그 안타까움 위에 또 큰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인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또 자녀들의 오래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부모님들의 힘겨운 상황 위에 또 우리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라고 내일은 에베네셀 날입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 청소하고 식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